2024년도 주제가 뭐죠? 외우지는 못하고 보고서. 보고서라도 좋아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 눈물이 내게 있는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표만 거창하게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한 해를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표를 정하고 그 표를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맛을 느껴야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얻음에 대한 삶, 이것이 기쁨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대답 좀 크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우리 기장은 아멘이 좀 적긴 적어요. 순복음에 가서 지난번 그 취임식 할 때,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취임식 할 때 교인 한 10명 앉았는데 아멘 소리는 우리보다 훨씬 크더라고.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의 울음이에요. 우는 장면이 11절에서 18절까지 연속되어지고 있어요. 눈물로 이루어진 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13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11절에서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13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왜 우느냐는 거죠. 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주일 때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빈 무덤을 목격한 마리아의 모습. 근데 오늘 저는 그 부분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보다도 이 마리아의 울음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다 제 갈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무덤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울음 가운데 있게 했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마리아가 무덤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조금 가부장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문화 안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그 숫자는 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천시받는 그런 문화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문화적으로 천시받는 여성의 입장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이 뭐냐면 창녀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온갖 질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었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적으로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한 쓰레기 취급받는 저런 삶을 왜 살아? 이렇게 질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귀신, 7 귀신들을 다 내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세상의 어느 사람도 자기를 인간 대우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픈 상처를 말끔하게 치료해 주신 거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살아가야 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발바닥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면서 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끝났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네. 이렇게 포기하며 나아갔던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힘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 날에는 움직일 수 없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져서 무덤까지 쫓아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선 자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늘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왔으면 좋겠다. 그저 가끔 동행하고 있다. 가끔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워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마다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주일 한 번이면 되지 뭐, 주일 한 번이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나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주님은 식어져 있는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낮아졌는데 내가 그만큼 낮아지지 못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대요. 노는 부류가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뭘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과 비슷해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고급화됐어요. 말구유는 그냥 성탄절에만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도 그저 그런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지만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신앙을 지켜온 이유는 뭘까?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안에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향수예요. 향수에 젖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 무덤에까지 찾아갔다는 것은요, 당시에 무덤은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자주 가십니까? 갈 이유가, 요즘 뭐 이제 봉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좀 그렇게 갈지는 몰라도,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뭐 한식날 한번 간다든지, 뭐 추석날 한번 성묘한다든지, 뭐 적어도 2번 정도 아닐까요? 매일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덤에는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무덤 안에 장사되어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열정이 회복돼야죠. 열정이 회복되어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바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무덤 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안치해 놓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죽은 시신을 본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구부려 보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서 거기서 한 일도 뭐예요?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 안에서 운 이유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였던 그 시신이 누울 만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흐느껴 울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져보고도 싶었고, 근데 없어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열정이 회복이 돼야죠. 사랑이 회복이 돼야죠.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를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리아가 자기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열정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마리아가 믿었다고 한다면, 자, 무덤 안에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물음을 그쳤을 거예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안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어도 금방 기뻐할 수 없었고, 자기 곁에, 자기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알아보지를 못한 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이 차원으로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양한 부분 속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목장으로 전에 구역을 개편을 했어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조금 내가 이따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 때는 나이가 이미 들어서 못해. 다음에 학교의 의미는 그거죠. 내가 좀 준비해서.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완벽해서 주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사용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보았어요, 돌이켜서. 근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또닥또닥하고 위로받아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나 그날 거기 갔는데 좀 괜찮아. 그러면 언제 왔었어? 그러더라고. 와서 등도 또닥또닥 거리면서 괜찮아, 위로받아 그랬는데도 내 기억 속에는 없어요. 왜? 그때 내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옆에 온 거 누가 와서 막 다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기억에는 없어요. 이 마리아가 그와 같은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뒤에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근데 그 전에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나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리아의 심리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보통 주여 하는 말하고 달라요. 당시에 여성들이 남자를 부를 때도 주여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습. 그러면서 계속 흐느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 어디다 두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말하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알았지만 떠났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지만 주님을 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이것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남의 모습 속에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가졌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을 가져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만난 만남 때문에 위로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눈물은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과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오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최고의 절정이 여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뭐가 이름 부르는 게 그다지 큰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줌으로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돼요.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뒤를 돌아보아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니 그가 뭐라고 말해요? 라보니 그랬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음성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눈이 떠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한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았던 예수님은 조금 민망했을 것 같아요. 부활했는데 저 마리아는 죽은 줄 알고 울고 있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순수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위로가 담긴 말이요, 사랑이 담긴 말이요, 권세 있는 말이요, 능력 있는 부르심이었다고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눈이 떠졌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 라보니,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주님! 살아나셨네요? 이 말이 바로 라보니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리아의 모든 그 눈물이 다 씻겨졌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지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눈물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 해결을 받았던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랬어요. 뭘 한 거예요? 전해줬어요. 뭘 전해줬어요? 부활하셨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다시 복음 앞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하고 입이 정결케 되어져요. 생각이 정결케 되어져요. 근데 이 살덩어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막 가르쳐주고 그 차원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요? 음담패설, 이상한 이야기, 이런 거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예수의 이름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눈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주셨던 예수님, 그러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사라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소망 중에 예수를 외치며 다시 복음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그 죽음의 현장 속에, 무덤의 현장 속에 가고자 했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고, 그 울음 속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의 닫혀졌던 영적 안목이, 영적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깨달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리아의 열정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들을 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